오늘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자막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돈을 많이 갖고 싶은데, 이런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 명나라의 왕양명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4가지 일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궁핍할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게다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그런 궁핍한 살림을 보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궁핍함, 돈이 없을 때 겪는 상처, 그 마음의 괴로움,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돈의 비중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한 만큼 정말 부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약하고 아껴서 예금도 하고 땅에도 투자하고 집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좋은 차를 타고 넓고 크고 아주 새 아파트를 장만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돈 있는 나는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럴 때 돈의 위력을 우리는 새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 재산은 자신의 안전 보호막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재산, 그 돈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힘이 있고 막강해도 죽음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평안히 죽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적절한 치료도 받고 싶은 치료도 다 받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돈을 병원에 갖다 줄 뿐이지 돈이 우리의 죽음, 이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뿐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49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에서 드물게 나오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교훈입니다. 돈,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매달리는 것이 사실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은 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그렇다면 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좀 부자로 살고 싶은데 그럴수록에 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말하죠.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재물을 향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를 말씀하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갖는 것도 귀하고 또 부자로 사는 것 귀해.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돈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 이야기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재물을 의지하고 내 부유함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내 돈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손주들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살 수 없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말하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우리 생명을 속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는 은혜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값을 치루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상대적 기준을 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이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돈으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 기적을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보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야, 내가 돈으로 그것을 좀 살 수 있겠는가? 내가 돈으로 예수를 살 수 있겠는가?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흥정을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은 예수를 살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 오직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돈은 일시적입니다. 돈은 일시적인 거예요. 돈이 많다고 죽음에서 면제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죽을 때 화려한 봉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비석을 세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납골당 많이 하니까 납골당도 근사하게 화려하게 가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통장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까? 죽음에서 면제된 사람 없지요.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돈 많은 것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집착,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전 인격과 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세요. 돈을 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것조차 우리가 죽으면 이것들을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는 것조차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을 때는 누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오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49편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교훈이 있어요. 결론적인 교훈이 뭘까요? 하나는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훌륭한 자산일지라도 일시적인 세상에서 돈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도 없고 그 돈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그 돈으로 우리의 죽음을 어느 정도 연장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누릴 기회, 쓸 수 있는 기회. 우리 형편들이야 좀 마음껏 쓰고 싶고 좀 내가 어디다 마음껏 좀 뭘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게 문제지만, 그러나 사실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회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부가,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누어지고 사용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어떤 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11조 하는 게 특별히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한 1, 2년 정도 11조를 안 하고 좀 모아봐야 되겠다. 한 2달 있다가 이분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고가 나서 어떡하겠어요? 뭐 상대방 차값도 물어주고 이것저것 해주고 뭐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몇 달 안 한 11조 그 금액만큼의 돈이 추가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돈이 날개가 달렸나 보다. 내가 11조 안 한다고, 내가 뭔가를 헌금 안 한다고 그것 아끼는 게 내가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조차 날개가 있어서 다 날아가 버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비했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돈은 일시적입니다. 내가 많다고 지금 뭘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적다고 못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을 때 쓰십시오. 그것이 후히 누리는 것입니다. 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깔려 죽는 사람이 있고요.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수요일 설교를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젊은 분들이 얼마나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너무 돈을 사랑한 나머지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는 못하게 하십시오. 돈이 만사형통하게 한다?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 시편 49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버십시오. 잘 쓰십시오. 그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십시오. 그것이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쓰고 잘 누리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후히 누리고 잘 쓰고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일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남금난 권사 위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혈병 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아픈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데 우리 또 송민희 집사님은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아주 깨끗하게 됐습니다. 아주 많이 나아져서 병원에서도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하시는 또 다른 기적을 낳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남금남 권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돈에 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이 일시적인 것 알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구원해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한 1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금남 권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골수를 이식받고 있습니다. 또 혈액을 이식받고 있습니다. 수혈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해서 혈액의 모든 건강한 이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의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시고 생성되게 하셔서 몸 주변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골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빛을 골수에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돈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돈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것을 누리며 잘 사용할 만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이 일시적인 것 알게 하시고 돈이 우리를 옥죄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일 이후 3일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오는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